룻기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룻기 1장 1절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얘기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때 흉령까지 들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인지 확인하고 갑니다. 사사기 1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얘기하면 여기하고 연결시켜서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요즘에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최근의 어떤 사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 당시에도 다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시대. 항상 이것은 어둠의 세력이 자리 잡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거부한 이 세속적인 사고는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런 시대가 들어서기 이전의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런 물결이 들어왔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출애굽 이후에 모세의 시대가 있었고 광야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이제 혼나면서 또 체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영적 전쟁의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많은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체 영적 전쟁 그 싸움을 통하여서 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시야에. 자,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팔레스틴 지역의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받고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또 전쟁을 하면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대까지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이것을 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의 그 다음 세대는 어떤가? 일단 여호수아가 천국에 가고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이들이 또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가다가 그 여호수아의 세대가 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간 이후에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의 생존한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이다. 그런데 지하에 확인을 좀 부탁해요.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거죠.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이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이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생존한 장로들이 함께 있는 그 시간. 근데 이게 사사기하고 이 사사기의 앞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연결고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같은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서 읽었는데 사사기 2장 7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행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같은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과 사사기의 처음 부분이 이렇게 바로 여기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광야 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또 정복 사업의 경험을 가진 이 대가 이어지면서 여전히 여호와만을 섬기던 시대였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읽은 2장 7절 다음에 10절에 가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 세대의 사람까지 다 조상들에게 돌아간 후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예, 다른 세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다음 세대, 예, 다음 세대, 뭐 때로는 영어로 next generation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세대가 왔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음 세대 교육, 신앙 교육이 실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13절, 14절이죠.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그래서 이제 13절에서 여호와를 버릴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주변에 다 우상을 섬기니까 그게 시대의 흐름, 세계화의 방법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죠. 타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타문화 속에 담긴 우상 숭배의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14절이 이제 결과, 그것의 결과가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제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도리어 이 이방 문화에 그들이 속하게 되는, 그들의 손에 팔아 넘기셔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모습은 거의 이방 백성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돼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들이 고통당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속의 물결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앞서 나가는 아주 존귀한 존재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높여주시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그제서야 신앙을 회복하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여호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는 너희들이 나한테 한 것을 생각하면 안 돼, 멀었어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돌이켜 세워주시죠. 그때 사용한 주의 사명자들이 사사입니다. 사사. 그래서 이런 표현을 제가 일부 예배 때 썼는데 맞는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상황에 그냥 어떤 리더십이 있다면 이 비상 상황에 세우는 리더십이 있죠.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사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군사도 이끌고 그들을 건져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신앙 안에 설 수 있도록 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아주 긴급한 그런 상황에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사다라는 겁니다. 자, 28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좀 회복이 된 것 같죠?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해서 이제 회복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19절에 보니까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앞선 그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 때만 부르짖었다가 사사가 이끌어서 그러면 안 돼 하고 좀 더 강력한 리더십으로 끌고 가니까, 그래서 신앙 안에 있었는데 그런 리더십이 사라지니까, 사사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음 세대들을 아주 말씀으로 양육을 잘해서 성장하면은 조금 방황을 해도 그 선을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릴 때 다음 세대부터 세웠던 이들이 아니라 그냥 밖에서 생활을 하다가 안으로 아주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서 어떤 순간의 체험, 또 순간의 감격, 그리고 다행이다, 고난을 벗어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돌아서게 하시면, 그럼 이게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조금 그랬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처음부터 그런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치관, 우리가 요즘에 얘기할 때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그들의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다시 또 이렇게 돌아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사기 17장 6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그런 앞에서 설명했던 시대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각자 자기 옳은 대로, 사사가 끌 때는 잠깐 하나님 말씀에 기울였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 풀어지는, 각자가 말하는 게 다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때로는 민주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우리의 의견을 모아서 그것이 진리인 거야.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아주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각자 옳은 대로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이제 곧 기독교 세계관, 우리 이제 담당 목사님과 함께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건데,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우리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또 깜짝 놀란, 전 처음 들었어요. 동물 신학이라는 말을. 동물 신학. 그러니까 이제 큐어 신학, 동성애자들이 이제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거부하고 이제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신학적인 그런 어떤 틀들을 만들려고, 그래서 성경도 자기네들이 그렇게 번역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동물도 이제 사람과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 놓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래요. 동물, 제가 그런 얘기를 목사님들과 함께,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애완견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은 그 교회는 부흥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지나가면서 했는데, 그런데 그게 개들을 데리고 성만찬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 개들이 영혼이 있을까 없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그렇게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아지들의 그 개라고 하면 또 안 되는 건가? 반려견이라 해야 되나요? 그들의 그 권위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과 똑같은 권위로 놓는 그런, 그래서 그런 신학을 그렇게 정립을 한다는 거예요. 동물들의 신학을. 그러니까 이제 개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그 가장 앞선 게 이제 그 개들의 권위인데, 개들의 근데 그게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인간과 똑같은
창조의 권한이 주어지고 그런 동물 신학이 나온다는 거에서 아이고 주여 제가 주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물들이니까. 근데 이게 참 여러분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신학적 논쟁을 천국에 동물들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신학적인 어떤 논쟁은 사실은 한가한 신학자들이 좀 얘기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고 저도 이제 생각을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있을지 없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그것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냥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을 제공을 해 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그 동물들이 그들이 특별히 다른 동물들보다 고결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그렇게 그 방주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더 나가서 구원받는 동물들이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진리에서 벗어나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렇게 하는 세대, 이 세대가 그런 세대, 사사의 시대도 그런 세대, 이게 타락한 세대에 요즘 뭐 말세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뿐만 아니라 타락한 세대는 역사 속에서도 이단들의 모양새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람을 선동하는 이단들의 모양새, 그 이단의 대가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모양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들도 다 똑같아서 교회사를 알고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야, 또 나왔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신학을 모르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신선한 겁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내가 너무 아끼는 강아지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좋지 않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사사시대였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의 땅이 진정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그런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제 더 이상 아닌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흉년이 오게 되고 거기서 살기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부부가 그것을 벗어나다. 그리고 이방의 땅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요즘 시대로는 이민입니다. 가나안을 벗어나 이민을 가야 될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그 땅이 패역한 땅이 되었다. 자, 나라가 무너졌고요. 가정이 무너졌어요. 진짜 먹고 사는 게 힘든 절망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사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왔는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더라.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룻 이야기를 보면 지금 룻 이야기의 앞부분만 얘기할 건데 이 뒤에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보면 보아스가 등장을 하면서 기업 물을 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그 제도가 뭐냐 하면 그 대를 이어간다는 개념입니다. 대를 이어가는. 아들이 없이 자녀가 없이 그렇게 죽은 자의 기업을 형제가 물어야 된다라는 기업 물을. 그래서 대를 이어가는데 대를 이어간다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그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것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단순히 자녀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세대 한 세대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졌느냐, 바로 이 얘기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절망의 시대로 들어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주를 하면, 이민을 가면, 모압 땅에 살면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그 땅도 별반 나을 게 없었죠. 남편이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결혼을 했는데 죽게 됩니다. 결국에 두 며느리, 근데 이 두 며느리는 바로 그 이민 간 그 땅의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방 며느리 둘만 남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땅에서도 너무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고민을 하는 중에 그때 때마침 소식이 옵니다. 고향 땅에 좀 살기가 나아졌대. 좀 먹을 것들이 농사를 지어서 좀 나왔대. 야, 그럼 돌아가자. 유다 땅으로 가자. 그런데 며느리들이 있으니까 며느리들에게 질문을 한 거죠. 너희들 어떡할래? 여기가 너희들 땅이 아니냐? 너희들이 갈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남아. 여러분이 아는 스토리에서는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은 남는다고 했고 한 여인은 간다고 한 걸로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조금 틀려요. 성경 자세히 읽으시면 처음에 둘 다 갔습니다. 아세요 혹시?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처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나오미가 돌아가자. 그러니까 둘 다 네, 갈게요. 저희들도 갈게요. 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가 둘 다 갈 필요가 없네. 왜? 두 사람의 집은 여기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은 남아라 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이단이 아니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 7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있던 곳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출발했죠. 그러니까 둘 중에 출발하기 전에 넌 어떡할래? 했더니 하나는 남고 하나는 가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한 사람은 그 어머니를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 따라가고, 한 사람은 어머니 간다는데 자기는 남았다고. 그래가지고 이 오르바는 아주 나쁜 사람이 되고 룻은 뭐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 길을 떠날 때 두 사람의 며느리가 같이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르바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 룻도 그렇고 오르바도 그렇고 어머니 그냥 그 가족 구성원.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시어머니가 가자 할 때 남편은 이미 천국에 갔는데, 그런데 나는 여기 모압 사람인데 어머니가 유다로 간다 할 때 그 유다로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 두 사람은 간 겁니다. 왜? 어머니랑 함께 하겠다고 간 겁니다. 그러다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라. 여기가 너희 집이 아니냐. 그러면서 한 말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이 둘 다 나를 선대했다라고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둘 다 선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지금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재혼하라고. 되게 힘있게 얘기하는데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그러니까 이제 내 아들 이제는 잊어. 그리고 돌아가서 거기서 너희들이 위로받기를 원해라고 진심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 다음 말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15절 보세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제가 13절을 조금 있다가 그 앞부분에 어떤 말을 했는지 설명할 건데, 지금 룻이 안 돌아간다고 하니까 아니야 너도 돌아가. 네 동서가 너의 사람 너의 민족 모압 족속과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지 않냐. 그러니까 너도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했느냐? 13절을 보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1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지금 이 어머니가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돌아가면은 이 두 며느리 오르바 룻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대를 이어가지 못하겠구나. 여기서 대가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여기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더 이상 나의 이 신앙의 대는 여기서 끝나겠구나. 이게 너무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언약의 백성에게 주는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언약의 축복을 걷어 가시면 나에게 남은 것이 없는데, 며느리에게도 대를 이어간다면 뭔가 그런 희망이 있다면 같이 가겠지만, 기업 물을 어떤 희망이 없는데 무엇하러 너희들이 거길 가겠느냐. 그냥 너희들과 가족과 있고 재혼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신을 믿어라. 이미 앞에서 이 두 며느리가 이 어머니와의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따랐던 건 이미 따랐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선대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는 중요한 것은 지금 너하고 나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철저하게 언약의 축복을 받지 못했고 그런 어떤 비참한 가운데 있으니 너희들도 너희들 가정으로 가고 너희들 신을 믿어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두 번째 단계에 들어온 거죠.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룻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게 그 고난이 왔을 때 결국은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될까요? 이 정도 고난 받았으면 지금 룻의 상황을 아시니까 룻이 아니라 지금 어머니 룻과 포함해서 다 이 가정의 상황을 여러분이 아시니까 이런 가정이라면 여러분이 나오미처럼 이런 고통을 당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도 될까요? 사실 여러분이라면 나오미보다도 훨씬 이전에 떠났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라면.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이 순간에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텐데. 그럼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한 번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된 마음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남편도 잃었고 아들 둘도 잃었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힘이 없는 거죠. 신앙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룻이 아니요,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따라가겠다는 게 오르반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됐다 하니 나의 신으로 가자 하고 간 거고, 룻은 아니요, 난 한 번 더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것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 얘기라는 거죠. 자, 룻기 1장 16절을 보면 16절, 17절의 말이 단순히 사랑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증거들이 있는데 16장 우리 좀 순서대로 나간 건가요? 이게 16장으로 넘기지 말고 지금 제가 본 성구 순서대로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16장 13장 다음에 있는 16장 16절 제가 절이라고 이게 아닌데 1번 2번 분석해 놓은 거 지금 순서대로만 나가면 됩니다. 제가 지금 16절이라고 하니까 지금 뛴 것 같은데 그냥 순서대로 순서대로 1장 16절. 자, 보시면 16절 앞부분을 보세요.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자, 지금 여기에서 핵심은 계속해서 어머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롯의 의지를 보면 어머니와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16절 뒷부분에서 이 말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서 포인트가 어머니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를 쫓아갈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누가 되든 나의 백성이 될 거고 어머님이 믿는 그 신이 나의 신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 중심이 아니라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머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는 포인트가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왜? 이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6절에서 말하는 이 부분이 똑같은 구도로 17절에서도 언급이 된다는 거예요.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자, 여기 룻의 의지는 뭡니까? 어머니와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구조죠. 뒤에 가서 자, 그 다음 넘어가면 17절 하반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주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떠나면 나 안 돼요.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룻의 의지는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겠습니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16절과 17절이 딱 둘로 나눠지는 구도. 근데 앞의 구도는 어머니와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뒤의 구도는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겠습니다. 같은 구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겠다라는 고백. 그래서 내가 어머니와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룻의 충성은 어머니를 향한 충성이 아니라 앞부분에서는 어머니를 향한 충성이었는데 아니야 돌아가 했을 때 어머니에 대한 충성을 가진 그 오르반은 돌아갔고 근데 룻은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요,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차이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계승이 첫째 며느리에게는 계승이 되지 않았는데 둘째 며느리에게는 계승이 되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 너희의 신으로 돌아가라 할 때 오르바는 자기 신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자기의 신이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겁니다. 나의 신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가나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신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그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으로 가겠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신앙이 룻에게 계승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다윗 왕의 그 계보의 조상으로서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딱 룻이라는 이름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이 어떤지 아십니까? 다윗 왕도 참 영광스러운데 이 계보의 마지막 16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반주를 준비해 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나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순간에 내 신으로 각자 소견대로 옳다고 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잡으니 이 놀라운 계보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자녀 대에 다윗 왕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온 이 룻 얼마나 놀랍습니까? 존 칼빈이 룻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룻은 단순히 나오미를 따르려 한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한 것이다. 할렐루야. 한 이방 여인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난 속에서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신앙의 계승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들은 또 사사시대의 그 불순종한 이들처럼 살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이 결혼하여 또 손주들을 낳으면 손주에게도 그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가문에 다윗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위대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 우리의 가문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위대한 룻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